유명한 가스펠 가수, 복음성 가수 중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에 반밖에 안 되는 짧은 다리로 그렇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국가보호소에 맡길 것을 제안했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 부모들은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하면서 레나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 딸을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 부모의 그런 신앙과 사랑으로 수영도 배우고요, 십자수도 배우고요, 요리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배우고,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레나는 오른발 하나뿐이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스웨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스톡홀름 음대 현대 음악과를 졸업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를 돌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나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과 간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한국도 방문을 했는데요. 몇 교회를 돌면서 간정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 성도가 이 간정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깊은 감동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자신이 제일 크게 깨달음이 레나 마리아를 만나면서 그의 간정을 들으면서 그의 찬송과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레나는 비록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은 거기에 비해서 레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자신의 깨달음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가지고 감사할 것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줄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근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감사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호주 아이들이 그 할로윈 데이가 되면 귀신 가면을 뒤집어 쓰고 괴물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탕 얻으려고 집집마다 다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호주 왔을 때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니까 귀신 여럿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 무슨 가면을 쓰고 귀신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논다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 담력을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은 우는 아이들 울음 멈추려고 써먹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 때 그 어릴 적에 그 기억이 귀신하고 도깨비는 무서운 걸로 알아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괜히 귀신 그러면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는 무서워하지 말도록 아예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은 풍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요, 하나님을 아예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겠죠. 목사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얼마나 공갈을 자꾸 쳐댔으면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공로를 가지고, 우리 조건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담대함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뭘 가지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네? 줄기차게 요청하고, 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건 가지고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하게 기도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피해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시면 이 화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1절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화평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조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 하나님을 심판주로 여기는 생각, 네? 하나님 앞에 오면 늘 떨리고 두렵고, 우리가 죄송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 죄송함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모든 우리의 죄악을 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 때문에, 어제 일 때문에, 지나간 일 때문에 거기 발목이 붙들려 가지고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바가지 중에 제일 못된 바가지는 그겁니다. 그거 말한다고 다시 그게 번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거를 그냥 후회하고 탓하고, 그것은요, 탓하고 후회하는 자신도 상하고 듣는 사람도 상하고 절대 그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일에 지나간 것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누린다 하는 말은 철저히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누가 바깥에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누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갖다 주셔도 그걸 안 받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겨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의 내용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그건 철저히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 화평을 믿고 즐거워하십시다.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드러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우리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꾸짖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화평을 누리자.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절대 칙칙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믿을래. 당신 믿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도, 꼼짝할 수도 없는 쇠사슬에, 착고에 매여서도 그 깊은 마음의 샘에서부터 찬송이,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신비한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랬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하고 감사할 일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절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레나 마리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직접 그분의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직접 그분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 그분의 간정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의 우물은 절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사는 삶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본 그 평화, 화평부터 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많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껏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 인생 제일 밑바닥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기본 밑바닥, 미천이 뭐냐?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전이에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본문을 보십시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우리의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얼마나 참 귀한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우리 평안의 원천이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야 진짜 평안한 것입니다. 참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면 되지, 다른 게 더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사실은 이 근본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고 우리 감사와 찬송의 원천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들 수 있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그건 10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한때 남한과 북한의 긴장이 다 끝나는 듯 보여졌습니다. 남한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요, 악수를 하고 서로 껴안고, 네? 회담을 하고, 그래서 이끌어낸 게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남북한 출입소 그 지역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가니까 1월 9일인가 그렇게 됐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 다음날 그냥, 네? 눈을 막 어마어마하게 눈온을 치웠는데 그게 도라산 출입소, 그 도라오피 눈을 제가 치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그 살벌한 그 지역에, 네? 그 도라산 오피에서 만원경을 대고 보면 개성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철책이 뚫리고 거기 끊쳐졌던 기차길이 연결이 되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놓이고 남달랐습니다. 제가 근무 서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통일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가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조마조마하게 이어져오던 그 가짜 평화가 가짜인 것이 이번에 드러났지요. 이번 주에, 이 지나간 주에. 네.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대학 때부터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사용해온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는데 그 안에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도하다가요, 일부러 전도 작전상 전도 대상자에게 요 구절이 딱 오면 요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소리를 내서 이 구절을 읽거든요.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적혀 있는 구절을 읽습니다. 아랍어권에서는 아랍어로 적혀 있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가 심각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한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학생들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데 전도 여행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행인 줄 알고 따라온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도망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전도 여행에 붙들려 있는데, 그래서 한번 너도 한번 이 사형리 읽어줘.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사실은 자기도 안 믿어요. 억지로 와가지고 자기도 안 믿는데 이 사형리를 읽어주니까, 이 구절을 읽어주니까 어이 저 전도 대상자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다니까 자기도 안 믿던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그 반응을 보고는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보통 읽을 때는 그냥 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글이 살아 움직여서 자기 심령을 치는 것입니다. 비수가 꽂히듯이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했습니다. 공중 권세자를 따랐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세상에는 선인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 의인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보면 옆에 있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5장 7절이죠, 오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예수님은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고 도 닦아가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5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 표시입니다. 확증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본질적으로 안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일시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안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심의 기초는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실패해도 성공해도 죽어도 살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한 자의 축복은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런 근본적인 안심, 화평,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영수증은 십자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이것 때문에 찬송하십시다. 이 축복이,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